할렐루야. 오늘 저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는 상반된 대비가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 상반된 대비를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님. 둘째 아담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의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대비가 일어납니다. 또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중앙에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선악과 나무 과실을 따먹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죽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셨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성경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이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받으시고 한 사람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 어떤 대비가 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두 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둘 다 똑같이 40년씩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버림받았고 한 사람은 영원한 은총을 약속받았어요. 대비가 일어난 거예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았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는 자살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제자는 다시 회복되어져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는 거죠. 대비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대비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그러한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를 나누는 대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여있는 중에도 구원받는 무리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무리가 있어요.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받았는데 두 사람의 결말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비유 중에서도 비유예요.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농부는 한 사람이며 그 씨도 같은 씨예요. 근데 이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농부가 의도했던 땅이 아니에요. 누가 길에다 씨를 뿌리겠냐고요. 실수로 길가에 씨가 떨어진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바로 쪼아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이 한 번도 그 마음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성경책도 있어요. 교회도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바로 원수가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흙이 얕은 돌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덩굴이 무성한 가시밭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땅은 믿음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들어왔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씨앗이 말씀에 들어왔는데 왜 결실하지 못하면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또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시밭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결실하는 게 아니에요. 결실할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위기를 잘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를 못 넘기고 무너져요. 시련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좀 자라다가 시련이 오면 그냥 넘어져요. 또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더라. 이 사람은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 인내한다는 게 뭐예요? 시련이 오면 이겨내는 거예요. 네. 내 아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는 상황들, 나를 낙심시키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육체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간을 잘 인내하면 결실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사람마다 그 믿음에 따라 결실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사람이 3명이 있으면 2명은 결실을 못하고 1명만 결실한다, 그거예요. 2사람은 시련으로 무너지고 유혹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1사람만 결실하는데 그 결실하는 분량도 다 사람마다 달라질 거다,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날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한 목자의 울타리 안에 양과 염소가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는 멀리서 보면 구분이 잘 안 돼요. 비슷합니다. 사이즈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섞여 있으면 잘 몰라요. 울타리 안에 그렇게 섞여져 있는데 마지막 날에 목자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이렇게 분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자 되신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날, 여러분, 섞여져 있는 울타리 안에서 분류가 일어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도 같은 거예요. 한 농부의 밭에 원래는 곡식을 심었는데 원수가 밤에 와서 그 안에 가라지를 흩뿌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주인에게 물어요. 참 이게 보기 흉한데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뽑아볼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다. 잘못 뽑으면 그 가라지에 딸려서 알곡도 곡식도 뽑힐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다 자라게 놔두고 추수날 한꺼번에 먼저 가라지 뽑아서 모아 불태우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들, 아까 양과 염소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추수날까지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을 것이고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서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이 솎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잘못하다가 순진한 양도 상하게 될까봐, 또 곡식을 뽑게 될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라도 잃어버리길 원치 않기 때문에 같이 자라게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정 중에 있어요. 아직은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 기회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돌이키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 아시죠? 그게 뭘 말하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딱 들어오면 항상 앞자리로 와요. 앞자리로 와서 탁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큰 소리로 기도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믿음 주사 하나님을 섬김을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들처럼 죄악의 삶을 살지 않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존감이 굉장한 사람, 자기가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세리예요. 세리는 교회 들어올 때부터 뭔가가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자리로 감히 갈 생각 못하고 늘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도 못 들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늘 들어보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너무 부족함,
제가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 형편없어요, 주님. 제가 잘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주님 마음만 너무 내가 슬프게 하다가 이제 왔어요.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가만히 보니까 참 가소로운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나를 훌륭하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훌륭하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비천하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비천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만 중요해요. 그 얘기예요. 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부자는 일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호의호식하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즐겁게 살다가 죽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사람들은 다 부자를 존경하고 칭찬해 주었지만 그는 지옥으로 갔어요. 그럼 또 한 사람,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 부자가 던져주는 것을 받아 먹는 사람. 예, 요즘 말로 하면은 진짜 비정규직 이런 인생이에요. 예, 진짜 기초 생활만 가능한 그런 수입으로 겨우겨우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남들 다 갖고 있는 집 한 번 가져본 적 없고 자동차도 없고 좋은 옷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은 후에 천사들의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네. 교회에서 장로네, 권사네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목사도요, 지옥 많이 갈 거예요. 신학교 나온다고 지옥 안 갈 것 같아요? 다 가요. 장로라고 안 가요? 다 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주님 명확하게 경고하시는데 오늘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원수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마당 부지런히 밟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나중에 천국에 못 들어간 다음에 주여,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놈이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그 밑에 7장 24절부터 27절 예수님이 이렇게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얘기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24절에서 2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로 이 두 집의 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예, 두 집이 있어요. 겉보기엔 똑같은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둘 다 말씀은 들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바람 불고 홍수가 나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집 자체가 아니라 집의 주추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집의 주추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땅에 감추어진 주추가 반석이냐 모래냐,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만 보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기초를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것이 언제 분류가 되냐면 마지막 날, 심판날, 추순날에 이제 바람 불고 홍수 날 때, 그때 이제 운명이 갈라진다, 그 얘기예요. 잠언서 1장 23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멸시하고 듣지 않으면 나중에 환난의 날에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들으세요. 그게 복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로 나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와서 이 둘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일터에서 두 사람이 일하고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그날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져.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복받은 백성들이었으나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못 얻으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운명이 됩니다. 출애굽 세대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온 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멸망당했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았었어도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는 영원히 보장됐다라고 누가 그럽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합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를 통과했어요. 그거는 세례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물도 얻어 마셨어요. 그런데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두 가지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죄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순종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풍요의 신, 바알신, 내 욕심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았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두 번째는 원망하는 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끝없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상황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자기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이세요. 이스라엘은 길이 너무 험하다고 원망했어요. 물이 부족하다고 원망했어요. 만나 먹는 게 지겹다고 원망했어요. 고기와 마늘과 부추 먹고 싶다고 원망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 강하다고 원망했어요. 끝없이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도 많았는데 감사는 잠깐 하고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때만 잠깐 감사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러고는 늘 한결같이 원망만 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져 있을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늘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탄식과 푸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원망하는 백성은 결단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두 사람만 빼고 다 광야에서 망하리라. 애굽에서 나올 때 성인 남자가 60만 명이었어요. 그 60만 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요?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다음 세대가 있어요. 예. 출애굽할 때 미성년자였지만 나중에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했어요. 그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불순종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텐데 너희는 반드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때 그 진멸은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모든 사람,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 이런 진멸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은 반드시 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진멸의 두 번째는 사람뿐 아니라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사울에게 아말렉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죠. 사람도 다 진멸하고 가축도 남기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사람과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까지도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이게 세 번째 진멸이에요. 이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진멸이라는 건 이렇게 3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진멸하라고 하실 때는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그래서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라도 남기면 그 명령에 불복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진멸하라. 100가지 죄 중에 98가지를 다 없애고 2가지 남겨놓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러면 여러분 진멸한 게 아닌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가축을 진멸하라 했으면 양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그냥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 성을 불사르고 물건도 다 태우라 그랬으면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에 보기 좋은 금덩어리가 있고 은덩어리가 있고 보물이 있고 옷이 있어도 다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멸하라는 명을 거역하면 그 거역한 자가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과 그 가족들이 다 진멸됐어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니까.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몰래 빼돌린 아간과 그 가족들이 다 진멸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진멸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내 삶에 죄를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만 남겨둘게요. 요건 나중에 진멸할게요. 이랬다가는 여러분, 우리가 진멸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성경은. 그냥 뭐 주여 주여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게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릴지라도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무엇을 드릴지라도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물 바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반대로 하려고 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고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왜 봉사와 물질을 드립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왕 자리에 현재 있으나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은 파선하였느냐. 여러분 파선이 뭔지 알죠?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믿음의 배가 침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온 거예요, 배 안에.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침몰하는 배가 돼요. 죄가 들어오면 침몰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름까지 언급을 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는데 그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을 사탄에게 내준 거예요. 교회에서 이들이 떨어져 나가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짐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교회는 회개하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교회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죄를 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하며 겸손하며 진실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회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는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그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는 자가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께서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왕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돼서 온 옷에서 빛이 막 나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 앞에 2 사람이 나타났는데 딱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황이 없는 중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됐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앞에 나타났을까요? 제자들이 보는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성도들의 신앙을 지탱했던 2 기둥, 율법과 선지자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알려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서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려면 2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살펴봐야 돼요. 율법에서 뭐라고 하나, 내가 이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알려면 율법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율법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다음 달에 직장에 새로 취직을 하는데 2 군데서 오라고 하는데 내가 어느 직장으로 가야 할까요? 율법을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안 나오거든. 그러면 그런 거를 알려면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알 수 있고 거기 안 나오는 건 선지자가 말해줘요. 이 2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그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2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너무 황홀해서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의 권위를 동등하게 보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할 만해요. 구약시대가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갑자기 구름이 덮이더니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내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 다시 말해 율법을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초막을 짓겠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 하늘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거는 사명이 끝났고,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 왕,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자기 정욕에 이끌려 산다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될 겁니다. 왕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왕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러 오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5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구 말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왕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음성에 온전히 순복하는 내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부라는 주님 한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는 남아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